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해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글로는 여러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여러 해가 여러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 해라는 것은 약 40년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뜻인데 이걸 만약에 여러 날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걸 한다고 한다면 약 만 14,000년 정도, 14,000일, 15,00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 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 날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우리가 보통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에 한 몇 년 남았다,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이 날이 기다려질 때 우리는 며칠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날이 기다려질 때에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안 가고 힘든 시간일 때에 이 날이 1년, 2년 이 단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처럼 지겹고 힘든 시간일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다라는 이 말뜻은 애굽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모세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고된 날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살인을 저지른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백성들의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루하루는 정말 힘든 하루일 겁니다. 어쩌면 일제치하 때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날이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래서 그들에게는 1년, 2년이 지났다라는 표현보다는 100일 지났다, 300일 지났다, 400일, 500일 아마 이렇게 셈을 했을 겁니다. 또한 모세에게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미디안에서 이제 좀 정착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모세 역시도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내가 이방에서 여전히 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듯이 그의 삶 자체도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시간인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3절과 24절 말씀 두 절 말씀에 담겨 있는 지금 현재 애굽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 탄식, 부르짖는 소리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23절에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드디어 상달되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40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셨다. 이 표현을 우리가 들려집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시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의 4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시점까지 시간을 치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지낸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대, 약 4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 400년.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되고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들이 지내는 시간,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삶은 족장이 다스리는 시대였고 애굽에 들어와서는 애굽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으로 우리가 좀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사는 삶은 농촌과 같은 삶, 완전 그냥 시골에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애굽에서 사는 삶은 그야말로 도시의 삶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또 어느 도시나 이런 것들이 잘 가꾸어져 있고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 물론 객으로서 그들이 온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느낄 때에는 이 시간, 여기가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다시금 여기에 와서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가지고 오게 하셨던 그 땅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 애굽이 더 좋은 겁니다. 애굽에서 1년, 2년, 3년 살던 것이 약 400년의 기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400년의 기간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깡그리 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발전된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어떤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여기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럴 때 이제서야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왕을 향해서 그들이 뭔가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제서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었구나.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야기처럼 400년 동안 이 애굽 사람의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잊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세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를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또 여전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40년의 기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잊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문제고,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고 지내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 고통이 처해지면 그제서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을 때에 그 고통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그 상황의 의미를 깨달아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1년, 2년처럼 가볍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시간이 고통과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걸어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